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제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요.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4절입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5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11절입니다.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각자가 우리 특히 어린이들이 이렇게 방학 때 되면 옛날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였죠. 방학 계획표를 짰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서 시간표를 여러 개 이렇게 해서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케줄을 그 어린 시절부터 스케줄을 짜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스케줄이 없는 것과 있는 것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겠죠. 시간표와 함께 하루 일과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과 그 계획이 없는 사람의 그 결과가 완전히 상반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많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화를 보게 되면 항상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구주 시작 세상을 만드신 주 예수님께서도 역시 스케줄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죠. 그걸 오늘 오전에 보았습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표를 우리에게도 제시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천국과 빛과 어둠과 지옥을 그 세상의 계획표 안에다가 넣으셨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어떤 사람들 누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을 걸 정했다는 말이 아니죠. 미리 그 말대로 그냥 미리 정하신 겁니다. 구원 계획과 멸망의 계획을 미리 정하신 겁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사람이 이 계획표에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계획표를요 다른 사람이 손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짜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계획표는요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오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하셨고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음을 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요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요 주님이 예배하시는 저 아름다운 우리 하늘 도시 거기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이 예한침례교회 그리고 저가 어떤 아름다운 삶을 그 아름다운 곳에 살 거니까요 아름다운 삶을 살지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주셨지만
또한 일반적인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또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지를 쭉 보여주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설립을 어떻게 설립하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대한 계획표를 짜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아멘.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 자체도요, 주님이 예한침례교회도, 우리 또 영동성서침례교회도, 마라나타 침례교회, 서울제일 침례교회, 주님의 교회라 그러면 주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을 하시고 창립을 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놀라운 일이죠. 우린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을 지으면요, 그 집 안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죠. 그 내부의 기구들과 가구들을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공간 안에서의 삶의 그런 도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런 모든 기구들을 배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안에 그렇게 기구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바른 삶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 내부에 바로 어떤 것을 설치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교회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만드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입니까? 이 땅의 복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그런 복입니까? 아닙니다. 혹은요, 저 하늘, 이 궁창에서 오는 복일까요? 저 하늘의 처소들에서 주셨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 아침에 보는 것처럼 하늘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이 교회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다가요. 다른 어떤 단체에, 어떤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조직체도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 영적인 복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공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나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존재를 한다는 거. 주님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맞게 그 복을 먼저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설치해 주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게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그런 복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요, 만약에 그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라면요, 이 성경 정체를 통해서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복이라면. 오히려 주님은요, 그 반대라고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처소들입니다. 땅의 처소가 아니라 하늘의 처소요. 우리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의 영적인 복. 오늘 본문 1장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2절, 23절에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들이 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풍족하고 건물도 몇 층 건물 수층의 건물로 이렇게 지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정말 많이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리 그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불완전하고요. 또 병과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일이 항상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요즘에 손세정제가 부족하고 마스크가 지금 동났다고 합니다. 부족합니다. 풍족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네요. 우리의 육신은요 또한 정말 계속 다호합니다. 계속 부족한 걸 느낍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충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고 했어요. 충만하다는 건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넘치시고 부여하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요 이제 얼마 안 가서 불에 해체되어 다 소멸될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그분이 이 밑을 발받침이라고 오늘 발 또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뭘 다 주셨습니까? 그분의 생명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이란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복의 근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모든 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교회는 모든 것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했다면요 이제 우리는 복을 찾아서 저 여행자들처럼 이 온 땅을 막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천문학자들처럼 꿈을 꾸면서 저 궁창을 막 두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면 이미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 창건 창세 이전에 이 복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복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요. 교회 자체가 이제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을 이미 교회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 그리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믿고 실제로 내가 산다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 그것에 내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있느니라 했습니다. 있느니라. 현재형을 쓰셨죠. 현재형. 이거는요, 계속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요. 과거만이 아니라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만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제가 영동교회만 지금 15년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부터 해서 지금 세 분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지금 섬기고 있는데, 항상 같은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잘 볼 수 있듯이, 사람의 그런 연약함에 이게 집중이 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모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는 충만한 곳인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곳인데 그걸 볼 수 없는 눈이 되어버리는 것을 물론 저도 느꼈고요. 저도 경험했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 각자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각자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분입니다. 우리 시편에 그 말씀이 있죠. 시편 139편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 한영 성경 있으신 분들은 시편 139편이 954페이지입니다. 954페이지 139편 13절부터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3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콩밭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뱃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이미 우리 각자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그 어머니 뱃속에 수정되기 전에 그때 이미 주님의 책들에 다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요, 이렇게 아시고 우리를 다 기록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그분이요, 그분이 여기 우리 각자의 마음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부족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에다가 바람을 딱 넣으면, 우리 특히 축구공이 그렇더라고요. 바람을 넣으면 정말 딱딱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차면 이제 아파요. 그 정도로 팽팽해집니다. 거기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팽팽해진 공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상태가 이 교회의 상태입니다. 복이 넘쳐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모자란 게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모자란 게 있다면요, 우리 각자의 믿음이고요, 자라지 못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성품입니다. 옛사람, 우리의 그 육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충만할 때 그 느끼는 그 부족함과 모자람이름,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 모자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요,
가장 첫 번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주님의 교회를 찾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찾아요. 이상하게요, 제 아버지 목회하는 그 울산에 있는 교회 한 청년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왔어요. 그 청년 전혀 어린 시절 뭐 말씀이고 교회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어요. 여러 사람들 거쳐서요. 물론 전혀 다른 부분의 이제 방면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찾게 됐고,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로 오게 됐는데, 진짜 자기가 간증하는 게, 작사를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구원받은 뒤에 성령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다, 이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한신여교에 지금 오신 우리 성교사님들의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이건 기적이라는 말밖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찾으려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죠.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 그 충만한 복이 있는 모자람이 없는 이 교회에 속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약속을 주시고 그 땅에서 불러서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걸 나왔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신 것처럼 이 지역교회 안으로 와서 하늘의 그 모든 영적인 복을 경험하도록 이 지역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문제는요, 어떤 이 지역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대해서 자꾸 말합니다. 다른 교회. 바로 하늘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모이게 될 그날, 그 하나의 교회, 그게 이 지상에도 있다고 믿으려고 하는 그 교회관이 있어요. 우리 보통 그걸 우주적인 교회관,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파라철치라고 또 얘기합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선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요,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교회를, 그 미래에 있을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봤죠.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교회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면 좋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또 주시고 역사하시니까요. 그런데 착각이 아니라 정말 그걸 신념으로 가지고 산다면 그럼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의 삶에 그대로 그 믿음이 그대로 표출이 되고, 또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바른 믿음은 바른 열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열매가 날 건데, 바르지 않은 믿음은 반드시 잘못된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에 대한 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속하지 못하게 되고, 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속하지를 않아요. 속하지를 않고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그 열매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좋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이제 킹제임스를 쓴다, 나는 이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문자 그대로 본다, 또 문맥 그대로 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초신자 때 이렇게 양육을 못 받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으로 하나하나
성경 공부를 못했다든가 이제 목사님부터 이렇게 못 받게 그런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식들이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지식적인 부분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많은 교제들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회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살펴보고 바꾸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 시작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교회들을 한 군데 정하지를 못하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는, 그 교회에 있질 못하게 하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걷어 차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사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복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내가 성경을 다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요. 근데 그게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넣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에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했는데 모든 말씀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 안에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말씀의 검이잖아요. 검으로 자신의 그런 모난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검을 들이댑니다. 그 잣대를 들이대요. 성도들에게 들이대고, 심지어는 목사님께도 들이댑니다. 들이대서요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를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안 되는데 점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면서 판단까지 나가게 됩니다. 성경을요 마치 세상 학문을 다루듯이 합니다. 지식 체계일 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 체계일 뿐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 생생한 관계, 그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성경을 다루지 않고 판단의 기준으로만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늘 육신이 충만해지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틀어지게 되고 어렵게 되고 물과 기름의 그런 관계처럼 교회 성도들과 용화되지 못하는 그런 열매로 맺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 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 되라고요. 하나 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디로 갑니까? 목자장은,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들의 목자장은 예수님이신데 그 교회들의, 하나하나의 교회들에게 주신, 각 교회에게 주신 목자는 바로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 지역교회에 대한 이런 진리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교회에 속하신 분들도 계중에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에 보면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섬기기는 하는데 꾸준하게 안 되더라고요. 신실하게 나가지를 못하게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목사님이 이 진짜 성경에 따라 진리에 따라 잘못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주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목사님하고 1대1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는 거 이거 자체는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성경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자기 스스로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이 우리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다가 도움을 주시면 또 다시 죄를 짓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있긴 한데 속겠다고도 하는데 이 지역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성장도 안 되고 성장이 멈추고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 경력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충분하고 충만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완전한 교회를 이 땅에서 찾으려고 헤매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한침례교회 주신 하늘의 영적인 복 가운데 그 처음은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하위 목자이신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죠. 근데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분명하면 또 교제가 깊은 상황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주님 목사님에 대한 부분들은 의문들이나 그런 것들은 목사님과 해결을 봐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교회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 없이 기도 없이 또 말씀 없이 급하게 단정을 지어 버립니다. 곧이어 수근수근하며 교회를 시끄럽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 교회가요 육신적이어서 서로 사람들을 내세웠죠.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게바 우리 베드로파 다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은 그리스도파 근데 그리스도파가 더 무서워요. 더 성경을 더 잘 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자기들이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결국 분열이 생겼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정말 이제 무너질 위기에서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구슬리고 경고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아주 큽니다. 교회 설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아니라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사람한테 집중하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설립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하신 그 모습들 그대로 내가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그런 별명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 욕하는 거였어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냥 예수님 골수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칭호인지 우리 아무한테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사람 보지 않고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준과 관점을 보지 않고 말씀이 주는 대로 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또 직장이 있고 또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나, 교회에서나 어딜 가나 똑같은 모습이어야 해요.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삶의 방식,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제시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죠. 내 마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복, 그 영적인 복을 내가 정말 그 충만한 복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들, 그걸 바라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높이고 있는가? 그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제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육신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비참한 나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못 가게 하는 그 비참한 나의 육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아무 필요 없는, 주님을 높이는데 아무 필요 없는 것을, 그 본성을 우리 각자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나를 자꾸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교회로부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주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영적인 복,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충만함, 모자람 없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역교회에 속해서 목사님의 그 양육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양육권 안에서 내가 자람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자라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매일 양식 하면서 여러분 또 하죠. 큐티 하면서 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또 목사님의 성경 공부들 충실하게 정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요, 결국 섬김이 줄어들고 스스로가 이제 물러나더라고요. 거기서 스스로가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말씀과 복된 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여건들 다 아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있으십니다. 형제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고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다 다르실 거고 또 여건들도 다 다르시지만 형제들은, 그러니까 주님을 믿은 모든 믿는 자들은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형편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요, 지역교회에 속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목자, 우리 목사님의 그런 모든 믿음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자라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교회에는 불완전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의 그런 유사한 구절들이 많아서 서로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이렇게 설명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신비들도 잘 알 수 있도록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아멘.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라 했죠. 여기도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골로새 교회고 또한 예한 침례 교회입니다. 또 10절 보세요. 또 너희는 그분의 몸인 교회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아멘. 우리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있게 하시려고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흠이 있게 하시려고 얘기했죠. 네, 잠깐 저기 나갔습니다. 네,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택하셨고요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지역교회를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걸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네,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리고 성령 충만의 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속하여 모였습니다. 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린 거룩하게 될 수 있고 흠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정착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모였습니다. 모이지 않고는요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배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교회자들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모임의 이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데요. 모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주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흠없이 거룩하게 해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주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서울에 어떤 다른 이제 장로교회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생겨서 아예 문을 닫게 지난 주일이었나요? 아예 예배를 안 하고 문을 닫았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이런 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목회자에 대한 그런 어떤 권위 그리고 가정의 권위 그리고 모든 어떤 세상의 어떤 정치 그런 권력자들의 권위 이것을
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크고 더 위에 있는 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권력은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의 권위,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의 권위, 또 정치 이제 대통령의 권위, 뭐 왕들의 권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할 수가 있죠. 권위자들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도 성경에 있는 것들을 바꾸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기본적인 법들을 바꾸는 법을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권력자들과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고 또 세우시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된 입장에서는 우리의 또 바르게 우리의 또 그 정치에 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참여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런 권위에 대한 그런 도전하게 되면 가정과 교회에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권위가 하락이 됩니다. 인정을 해주는 것보다는 비하를 하죠. 비하하고 또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권위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하든지 비하하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몸에 대해서 그 사탄이 이렇게 막고 있을 때 그 사탄에게 루시퍼에게 얘기를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루시퍼가 더 위에 권위에 있었기 때문에 욕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를 나는 바란다 원한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세상 권력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정에 들어올 겁니다. 가정에도 같은 그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이 권력은 사실 직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일들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지역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우리 지역교회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갈 곳은 우리 유토피아는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짐해야 됩니다. 주님이 예배하시고 계시는 저 하늘의 도시, 하늘의 집, 하늘의 본향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교회 설립 목적을 이루는 우리는 그 복된 일에만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바깥에 지옥을 향해 가는 이웃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셔서요. 1장 16절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7, 18,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먼저 나에게 이 지역교회인 예한침례교회, 이 교회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 늘 감사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여기 나오죠. 내가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늘 이 교회를 인해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한침례교회 주신 바른 성경, 여기 바른 성경 우리 있죠? 보존하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시다. 다른 게 아니라요. 성경으로. 그리고 매일 성경 우리 묵상하는 거, 그리고 성경 일독 여러분 하시나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요, 그 남는 시간에 다른 걸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말 개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예한침례교회로 그래서 나를 부르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을 정말 유일한 우리의 소망으로 계속 잡아갑시다. 여기서 훗날 우리 또 하늘에서 받을 풍성한 상속유업, 그 영광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걸 기대합시다. 또한 그렇게 얻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 육신과 마귀와 세상을 우린 이기면서, 그들의 거짓을 이기면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바로 그 목적,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결성하시기로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 없이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예한침례교회도 그렇게 창립하셨습니다. 그렇게 창립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면서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받을 상속 유업까지 그 교회에게 주실 것으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는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지역교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교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있을 교회를 땅으로 끌어들이지 맙시다. 이 땅에서 하늘 교회를 찾는 일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으로 가는 그 열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에 멸절할 것도 계시록에 다 오래전에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에 비해 수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않으시고 양을 보지 않으시고 질을 보십니다. 품질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의도가 바른지를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인 예한침례교회를 바른 교회의 모델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계시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그 귀한 주님의 교회로, 바른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단합니다.